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얻기 전에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인데 400년 기간 동안 객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하는 출애굽기에는 이제 이 400년이라는 약속의 기간이 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한 가지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40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여러 가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 그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40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70명의 숫자는 200만 명에 이르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손들의 배가를 이룬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종살이하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8절부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너무 급속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 출산을 저하시켜야 되겠다, 그 출산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출산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고성은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양식을 모아두기도 하고 때로는 병기들을 모아두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곳에 나라의 건축 공사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때로는 그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 그 건축하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고 그리고 많은 남자들을 그들의 지방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옮기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성경은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을 막겠다라는 생각은 그 당시 이집트 안에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을 막겠다 하는 이 생각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 간의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첫 번째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것을 보자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제까지도 엄한 일을 시켰지만 더 일을 엄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혹독한 일을 시켜서 출산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사람들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와 같이 첫 번째보다 더 혹독한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남자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더 번성하게 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들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 방법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더 번성해 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어나는 숫자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지혜로는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분명한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했고 그것이 안 되자 또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때 그들은 또한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그들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강제적으로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남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그 응답이 자연스럽게 평탄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기 위해서 심각한 사단의 방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출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더 간절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의뢰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닫혀진 문들을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불구하고 어떤 심각한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